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라고 하면 특별한 존재이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오의 태양볕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길로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그 여인은 느꼈습니다. 자기가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순간에 이분은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여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라고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특별한 존재인데 그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선지자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아름답게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함께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니까 정치적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영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이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몇 배나 더 악한 왕비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막 끌어모아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암울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어둡던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때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기독교가 기득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에는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오히려 훨씬 더 쉬운데 한국도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너무나 큰 암흑의 길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황급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엘리야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 딱 한 가지 고백만 분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극심한 기근이 시작된 지 한 3년이 지났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성취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에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분의 풍성한 약속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의 자세에서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실수했던 사람이고 때로 낙심했던 사람이고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생명을 하나님 좀 거두어 가주세요라고 요청할 때도 있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기적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 기적을 일으킬 만한 기도의 사람이 사라진 시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000년 전의 약속, 즉 모세 시대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효력이 1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믿었기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에 1000년 전의 약속도 현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엘리야는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사환이 보고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6번이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다 소용없는 일이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깨끗하게 포기하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7번째 무릎을 또다시 꿇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돌아보고 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큰 하늘 아래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카오스 이론 가운데에 나비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미로키 상공에서 나비가 그저 날갯짓 한번 했을 뿐인데 그 날갯짓 때문에 대한민국 그곳의 모든 구름을 다 밀어내버리고 한국 땅에 극심한 가뭄이 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심코 배출한 이산화탄소 하나가 지구촌의 이상기온을 몰아올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가뭄으로, 저기에서는 홍수로, 또 다른 곳에서는 폭설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것이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작은 것이 거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세계야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비구름을 보았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를 들었고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에서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없는 것 속에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말합니다. 믿음은 종달새 앞에서 그 종달새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금 종달새가 입을 열어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언젠가 들려질 그 종달새의 노래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없다고, 가진 것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불행을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종달새가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들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인생길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쏟아부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확신 가운데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44절 후반부입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완전히 확신하는 가운데 그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마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완성된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축복의 비를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들었습니다. 가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외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친 개로구나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모여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 결의를 하고 그 기도 현장으로 다 모여가는 겁니다. 한 아빠가 나섰는데 어린 아이가 같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우산을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물어봅니다. 그거 왜 들고 가냐? 지금 우리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 올 때 비 안 맞으려면 쓰고 와야지요. 그러니까 아빠가 말합니다.
그건 그냥 기도고. 여러분, 기도회가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도고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확신에 찬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대비를 보고 있었던 엘리야의 그 믿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지요. 크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46절을 보면 엘리야가 소낙비를 맞으며 빗길을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그 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같이 타고 가자고. 왜냐하면 지금 이 정치인들은 항상 백성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목에 힘주고 좀 얼굴 좀 드러내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비를 맞으면서 이스라엘로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빗속을 뛰어갔겠습니까? 이것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 예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송두리째 맞고 싶었던 것입니다.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이 장엄한 퍼레이드가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아 보라,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하늘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늘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아마도 엘리야의 두 뺨에는 빗물과 함께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응답의 빗길, 축복의 빗속을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나 복된 장대비를 쏟아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앓던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과잉 속에서 자라났던 이 요네코는 시르에 빠졌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기차가 지나가는데 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 기차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 사고로 두 다리가 잘렸습니다. 왼쪽 팔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두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회자를 지망하는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그 청년은 여러 번 간절한 마음으로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복음을 전하니까 놀랍게도 이 요네코는 병상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청년이 요네코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청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요네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상태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서로 기도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다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들은 지금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육신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척한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바쁜 와중에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네코 요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입니다. 기가 막힌 제목 아닙니까? 두 다리가 없어서 의족에 의지하여 걸을 수밖에 없고 한쪽 팔도 없고 한쪽 팔마저 그저 두 손가락이 없어서 세 손가락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대요. 우린 사지가 멀쩡해도 때로는 너무나도 힘겹고 버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여인이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참 별걸 다 기도하는구나, 별걸 다 기도해서 별걸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 입술에서 그것이 터져나올 수 있게 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체험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것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황홀했노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 받은 증거가 없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해도 그냥 중언부언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없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 확신 없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주기도문 강해로 함께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 또한 수요 예배 시간에 점점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그냥 가시던 분들도 남아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 있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징후를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한 분씩 늘어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조금씩 자리 잡혀져 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권면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야, 저기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 기도원 찾아다닐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자리가 이 자리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내가 그동안 설교하러 다니느라고
어디 집회인도 하러 다니느라고 많은 행사들을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은밀하게 깊이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데 내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고. 내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시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면서 마음 같아서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좀 산기도라도 푹 하다가 오고 싶었어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해서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상황도 되지 않아서 그냥 왔어. 그래도 세도나라고 하는 곳이 거기가 기가 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거기 교회가 있다고 하길래 거기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잠깐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갔는데 그냥 관광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이것저것 뭐 전시되어 있는 것들 쭉 보면서 그냥 이렇게 돌아서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곳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거기 앉아서 한참 동안 앉아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하니까 저희 가족들도 다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가서 너부터 기도해. 그러면은 너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해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엘리야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네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보니까 마당에 크게 현수막으로 붙여 있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를 흠뻑 맞으면서 뛰어가시는 인생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생은 황홀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